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기어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서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영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비늘처럼 덮여져 있던 이 흔적이 사라지고 그리고 눈을 이제 뜨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그곳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놀랐고 또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놀라게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이 사울. 자, 이제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제에게 칭해졌던 칭호인데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같이 이 단어가 번역되면서 이 메시아라는 유대적 언어는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라는 이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메시아 사상은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고대의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재건하고 그리고 민족이 크게 융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에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희망을 불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강력할 정도로 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가 좋을까 했을 때 가장 이제 적당한 단어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증언하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번역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이었고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리는 없죠. 당연히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 방언으로 얘기를 했을 것인데 왜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상태에서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목적성을 갖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택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헬라 용어고 이 헬라적 용어는 로마인들도 다도 쓰고 있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이방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으로 선택한 용어입니다. 자, 어떤 언어를 선택할 때요, 그 언어는 이 선택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번역할 때 이제 대문자 주의를 쓰고 각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뭐 영어처럼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쓸 때는 앞에 대문자를 딱 써버리면 유일한 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한문은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 한국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문제에 대한 언어 선택의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여러 용어들을 좀 쓰는 거예요.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대초의 번역적 개념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가장 보편적인 이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느님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용어 선택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건 이제 선교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선택한 언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언어였고 이미 다른 신이 쓰고 있는 용어였어요. 자, 이걸 누가 쓰고 있었냐면 단군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용어를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군 신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신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신에 대한 개념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비슷한 용어적 개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존재로서 유일한 최고의 신에 대한 개념을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단군을 섬기고 있었던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통해 갖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개념의 단어를 보면 너무너무 흥분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나 온도우드 다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성경적 하나님을 물론 이제 영어의 표현이죠. 성경적 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런 단어도 있다. 그 단어를 선택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라는 개념이 하늘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원래 이제 성경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개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님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또 그렇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단어를 우리가 또 있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뭐 옥황정 상제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성경의 신을 설명을 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용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 용어를 우리가 쓰면서부터 오히려 전통 종교는 그 용어를 버려요. 그래서 지금 단군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단군교 이렇게 부르죠. 뭐 하나님, 뭐 신앙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용어를 선점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의 신을 표현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와 동일한 건데요.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나 혹은 유대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로마인들의 정치적 용어예요. 근데 이 로마인의 정치적 용어를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용어가 오늘날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 해방을 시키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용어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정치적 용어나 혹은 로마의 황제에게나 붙여진 용어를 통해 갖고 예수를 설명하려 했는가? 그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이 단어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를 통해 사람을 설명할 때가 가장 편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할 때 편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할 때 편하죠. 알고 있는 단어나 개념을 통해 이해할 때가 좋아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미 그들 안에 어떤 사상이나 언어가 들어져 있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용어들을 보면 초기에는 전부 다 누구에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죠. 그때는 사실은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이걸 그리스도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기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문을 열어내면서 선교의 대상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보다 예루살렘 밖에 있던 이방인들로 뻗어나가면서 메시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포교를 했다면 메시아교가 됐을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종교 이름이 그리스도교가 된 이유는 바울이 변화돼서 이방의 사도가 되고 이방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이방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빼놓고는 메시아라는 용어 자체는 모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용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이미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이 원리는 주일,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원래 이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 못지않게 안식 후 첫날을 중요하게 생기면서 사실은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거든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로마가 섬겼던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날이 결국에는 오늘의 주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라는 제국에 급속도로 빨리 그리스도교가 포교가 됐어요. 원래 메시아교죠. 그런데 용어 하나를 바꿔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썼더니 언어가 모든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돼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념하고 지켰던 이 태양신의 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로마인들에겐 축제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태양의 날을 지켰거든요. 자, 이때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게 예배의 날짜로 정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구약과 이 신약이 단절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확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언어,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부활하신 날을 지킨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들리게 전해져야 돼요. 들리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안 들리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을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 곧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지니까 믿게 됐고, 믿게 되면서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은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전하되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용어, 자, 이것은 예수는 당신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려면 나에게도 분명히 구원자가 되시는 고백과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럼 여기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거는 만남,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가로 내려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체험하잖아요. 체험한 사람이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체험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일 때만 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이란 내용이 상대방한테 말했더니 아유 그게 뭘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그게 어떻게 돼. 이러면 능력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게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의 언어도 상대방에게 들리게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조차도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사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갖고 급속도로 빨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민족 종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절기의 날짜에 맞춰서 그들에게 맞게 예배의 시간을 조정해 주었더니 급속도로 빨리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상대방, 선교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물며 구약의 할례를 부정하고 세례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할례는 나오지만 세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건. 그래서 복음서가 그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이 받았으니 우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를 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없애버립니다. 왜? 아무리 대단한 제도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믿음을 받는데 방해하면 그것들을 거부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교적 전략은 무엇이냐면 들리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언어에 능통하고 로마 사상에 능통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방을 구원할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마다 그 사람에게는 잘하는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람을 보낼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능력과 재능들을 주어서 보내시는데 이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주께서 그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삶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잘하냐, 못하냐, 이 함정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듭니다. 뭐 내 외모는 뭐 얼마나 뛰어나네 아니네. 뭐 나는 돈이 얼마나 많네 아니네. 뭐 우리 가정은 어떤 애 많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자, 사울을 보면요, 그는 아주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코도 뭐 매부리 코였을 가능성도 있고 머리도 완전 대머리였고 그리고 생긴 것도 굉장히 못생기고 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말 전하는 것도 좀 약하고 모든 면에서 이 사울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약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살렸는데 너 같은 사람도 못 살리는 것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변화죠.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나 같은 인간도 쓰시는데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든 상황이든 무슨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 썼더니만 자기의 약점도 강점이 됩니다. 그 부족한 점도 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조건들이 됐어요. 자, 이것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 이게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이게 사울이 지금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관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폭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당연히 여기고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막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딱 듣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화끈하게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갖고 있던 아주 단호함 그리고 막 폭력성,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뭔가 하면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요인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두 번, 세 번 있으면 한 번 예수 위해 살아보고 하나님 위해 살아보고
한 번은 뭐 내 인생 위해 살아보고 뭐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은 다양하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길의 선택을 할 때 어떤 길로 가느냐는 미리 알고 그것을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되죠. 돌아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번 지나간 길은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지금 사울을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만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이후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 누턴의 이 찬양은 그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 팔아갖고 이익을 얻는 사람인데 전쟁이 터져서 이제 전쟁의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그만 포로가 되고 말하자면 노예선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가 직접 배를 운전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신세가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팔았던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정말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인생의 대접을 받았던 그 존재는 어땠을까.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그 상태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신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상태에서 지은 시, 이 시가 오늘날은 세계적인 명곡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됐어요. 한때는 그는 사람을 잡아다 팔아먹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노예가 되고 나서는 알게 된 거예요. 자, 체험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체험이라는 게 무슨 뭐 병이 나야만 체험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체험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는 그럴 만한 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인생의 방향도 바꾸고 뭐 내 삶의 방향도 바꾸고 내 모든 것도 바꿀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분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 같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 미래와 앞날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가치 있지 않겠느냐. 그는 순간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수십 년 믿고요. 뭐 별의별 직분이 다 있어도 바울처럼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초신자거든요. 지금 믿자마자 변화돼갖고 다메섹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아니 뭐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가 커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누구의 가정인가 누구의 개인인가 혹은 주변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핍박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가. 자, 복음의 역사는 바로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한쪽에 발걸치고 또 한쪽에 발걸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어요. 뭐 세상에 와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뭐 얻고 싶은 거 이런 거 얻으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반반씩 걸쳐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우리 영혼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요, 오직 한 길을 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기도를 쓰셔서
지금 사울은 초신자고 믿자마자 복음을 전도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증거자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사울과 같은 은혜를 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영혼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직 한 길, 어느 길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탐욕만을 좇으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결국에는 세속에 물들고 찌들어 하나님 내 영혼은 거룩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그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후에 그는 노예를 해방하는 일꾼이 되어서 기독교의 새로운 핵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다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처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이여 부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 중심적인 믿음이 이제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경의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신 하나님, 믿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절히 느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각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거룩한 물질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